여러분 모두 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어떤 이들은 집에서 푹 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들은 휴가를 여름 수련회로 그리고 또 국내 선교로 다녀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압니다. 또 오랜만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쉬는 모습은 다 제각각이지만 누구나 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기다리고 또 휴가가 끝나면 아쉬워하죠. 평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몸이 편하고 편하지 않고를 떠나서 각자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쉰다는 걸 갈망하고 휴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쉼,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닐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쉼에 목말라 하고 평안과 안식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점에 잠깐 갔었는데요. 이 비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그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다 뭔가 쉼과 평안, 안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1위가 여행의 이유였어요. 쉼, 휴가 하면 바로 여행이 떠올리시죠? 그리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살기 힘든 나에게. 둘 다 무거운 짐들을 다 막 벗어버리고 평안을 원하고 쉼을 원한다는 거죠. 또 혼자 있기 좋은 방. 부제가 오직 나를 위해 그림 속에서 잠시 쉼에 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 나를 안았다. 삶에 찌들어 있는 나를 안아주는 것이죠. 또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부제는 지혜와 평온으로 가는 길이래요. 지혜와 평온, 이것도 쉼이죠. 그런데 이 길을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부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혜민 스님과 함께 지혜와 평온으로 가는 길.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예수와 함께 지혜와 평온으로 가는 길을 저는 교육자로서 추천합니다. 뭔가 지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제목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였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인내해라.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가운데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쉼, 평안, 안식에 갈급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는 것도 쉼과 안식이지만 때로는 취업을 해서 불안이 아닌 안정을 찾고 또 결혼을 함으로 또 지금 시기에 맞게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음의 쉼과 평안, 안식을 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정상일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몸과 마음의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삶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라고 하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쉼 하고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쉼표가 있거든요. 오타가 아니냐고 연락 오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흡족스러운 제목입니다. 쉼하고 쉼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를 향해 외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은 울 일이 있는데도 울지 않고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않는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또 악하기는 얼마나 악했냐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을 보시고 그런 기적을 두로와 시돈, 소돔 땅에 행했다면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도시들로 이 이교도의 신전, 이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소돔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구약의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들보다 더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 일이 있어도 울지도 않고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고는 귀신의 왕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도시는 그 어떤 때보다 악하고 악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좀 나아졌을까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가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집니다. 누군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막 울어주기는커녕 그럴 줄 알았다면서 혀를 차거나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죠.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해도 욕을 먹고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셔도 욕을 하던 그들처럼 이 시대에도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모르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옳기에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이 시대 같습니다. 악하기는 또 얼마나 악합니까? 성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인들의 어떤 성적 스캔들, 비리들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막 도박의 마약까지 난리죠. 그런 유명인들만 그렇나요? 일반인들이라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이 성매매 거래하는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한 해 동안 이 성매매 거래 규모가 6조 6,258억이라고 해요. 다 그 정도는 갖고 계신가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대부분이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 산업의 규모보다 5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뿐입니까? 요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 가족 간의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각계각층에서는 온갖 불합리와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 치여서 시체처럼 살아가는 게 이 시대죠. 예수님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곳에 나란 존재는 없는 시대. 우리도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시대. 휴가, 평안, 쉼, 이런 단어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고 우리의 삶에 사치스러운 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했죠. 우리의 쉼은 어디 있는가? 어딘가에 그 쉼이 있다면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한번 그 질문을 해보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쉼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아멘. 한 달 전에 이런 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법이 잘 되고 있느냐 마느냐는 둘째 문제고, 얼마나 심이 없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할까요? 이 법이 발의되고 시행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벽이나 밤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도라이덴티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또라이덴티라고 읽어야 하나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기사가 얼마 전에 떴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능 프로그램 도라이덴티에서는 출구 없는 카톡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카톡 세례에 수시로 단체 채팅방 출석 체크까지 하는 직장 상사의 이야기다. 대답이 늦으면 막말을 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52통까지 하는, 여기선 좀 강하게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또라이 상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에 MC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도 3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없으면 출근하자마자 내 자리로 와와 같은 카톡 갑질을 하는 상사의 모습에 분노했다. 혹시 여기에 이런 상사분 계시진 않죠?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사람들에게도 정말 쉼이 없었습니다. 평안, 안식, 샬롬, 쉼, 이런 거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쉼의 날이죠. 편안한 안에 쉴식, 말 그대로 안식일은 편히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시작으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셨죠.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너 이제 내가 창조할 테니까 배치 좀 하고 이름 좀 지어놓고 일 좀 해 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함께 안식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법으로까지 제정하셨죠. 그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 참 안식, 참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쉬라고 하셨어요. 너만 쉬지 말고 내 종도 쉬고 내 나귀도 쉬고 소도 쉬고 가축들도 다 쉬라는 거죠. 손님들까지 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쉼을,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인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안식일에 쉼은 없고 무거운 멍에들, 짐들만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장소가 3번 바뀌는데 먼저는 밀밭이고요, 다음으로는 회당, 그리고 집입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12장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안식일에 무슨 짓이냐고 합니다. 다음으로 12장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자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냐고 따집니다. 안식일답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장소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집에 들어가셨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유케 하신 거죠. 그러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이다, 사탄 아니냐라고 해요.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럴 정도니 당시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안식할 샬롬과 쉼이 있어야 할 안식일에 밀밭에서는 배가 고파도 배를 움켜쥐며 굶어야 했고, 회당에서는 그 어떤 회복도 은혜도 없었고, 심지어 집에서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하는 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밀밭에도, 회당에도, 집에서도.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빗대어 보면, 밀밭은 우리의 직장, 일터, 학원, 독서실, 이런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터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출근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곧 잘릴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미친 듯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고, 먹고 살려면 이런저런 것들 다 참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돌아볼 시간을 없게 만듭니다. 공부하기 위해 독서실이나 학원에 들어가면서 너무 기쁘고 찬양이 절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독서실에 들어가면서 총무님이 너무나 반갑고, 학원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주고 싶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라는 생각에 늘 쫓기고 압박과 부담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치여 살다가 이제 나만의 공간, 집으로 피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전화를 받아요. 그때 함께 무슨 대화를 하시나요? 부모님이 잘하고 있냐라고만 물어보셨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만 들었는데도 울컥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부모님이 갑자기 소개팅 리스트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셔서 돌려서 압박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 드리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루 종일 고군분투하다 온 우리의 어깨에 커다란 짐을 또 하나 얹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면 회당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겨우겨우 기어왔어요. GBS를 하는데 이 한 조원은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들어주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나도 힘드니까. 여러 삶의 문제들, 개인의 죄, 고통과 상처 때문에 아프고 버거운데 나도 아프고 너무나 버겁다고 말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말을 했다간 위로는커녕 정죄만 돌아올까봐,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많아야 하는 곳인데 말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단일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그 어느 곳 하나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도대체 우리의 쉼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쉬면 안 되는 존재인가요? 어디로 가면 우리는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쉼이,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은 아주 안정된 그런 직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술과 성,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많은 이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쉼, 그거는 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던 기사에서 돈 2억 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게 된 사람이 소개된 걸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현금으로 2억 5천만 원. 다행히 이제 그 돈을 찾아서 경찰이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수표로도 2억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1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쵸, 4억 5천만 원. 돈 계산은 빠르시네요. 날마다 그거를 4억 5천만 원을 들고 다닌 거예요. 현금으로 2억 5천만 원, 수표로 1억 해가지고. 여러분 손에 이 4억 5천만 원이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평안하고
참 막 든든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부동산이 아니고 현금입니다. 현금. 4억 5천 정도를 그냥 들고 다닐 정도라면 그 돈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사고 싶은 것들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밀린 카드 값을 내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집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집을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좀 다르게 우리 국내 선교 가는 지들 회비를 제가 내드리고, 여름 수련회 헌혈, 다니엘 전체 헌혈, 다 오세요, 막 이런,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돈의 주인이 노숙자라는 거였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막 돈을 모으고 그랬는데 통장도 만들지 않고 누가 돈을 훔쳐갈까 봐 늘 자기 몸에 그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노숙자로. 이게 뭡니까? 돈 때문에 노숙자가 된 이 사람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잠을 잘 때 하루라도 편하게 잤을까요? 돈이 많다고 안식과 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그 참 안식을,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죠. 수고하고 계신가요?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참 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릴 것 없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기죠. 쉼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그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9절,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해요. 그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이 소가 일을 할 때 매는 게 멍에예요. 성경에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멍에를 쓰고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있는 거죠.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것은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소유가 되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막 완전한 해방, 막 자유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막 누워있는 거. 때로는 그게 너무 악화되면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이 삶을 끝내는 거, 그런 게 우리 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속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은 자유가 주는 어떤 소외감, 고독감, 힘겨움을 감당하는 대신에 어딘가에 소속됨으로써 달콤한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 전에 불안해하는 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어떤 이들이 다 회사든 어떤 회사든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는 아직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어쩌면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고심하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보셨던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아실 거예요. 나중에는 힘든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속히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딘가엔 누군가에겐 속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예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을 얼마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또 내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직장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들의 상사는 어떠신가요?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저의 위 상사분은 이 쉼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서 일하시고 늘 이것저것 체크하시고 괜찮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솔선수범한 모습이고 너무나 보기 좋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체크하시다가 막 갑자기 카톡방에 사진을 막 찍어 올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거 하나에 꽂히셔가지고 또 그대로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쉬는 날에도 가족들하고 부대 안에 들어와서 막 노세요. 가장 힘들었던 건 퇴근할 때였습니다. 이 퇴근 시간이 다 되고도 한참을 넘었는데 퇴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선임이었을 때 총대를 메고 상사 방으로 들어갑니다. 큰 멍에를 맨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역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똑똑하고 들어가서 지역대장님 저희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면 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퇴근해. 일하느라 막 쳐다도 안 보시고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쿨하시죠? 그런데 늘 뒤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얼른 퇴근하고 내일 할 거 한번 체크해보고 애들 뭐 특이사항 없나 체크하고 얼른 퇴근해. 퇴근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여러분의 선택은.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 진짜 늦게 갈 것 같고 안 먹자니 배고프게 늦게 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늘 벌어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주인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자들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주인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시죠.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의 뜻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그 반대말은 포악이에요. 포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인격적인 주인이 아니라 포악하고 교만한 주인 밑에서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초청하신 거죠. 그들을 주인 삼지 말고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29절에서는 이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분명히 쉼은 없을 거예요. 쉼이 아니라 고통과 피폐함, 막막함, 절망, 좌절,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를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며 겨우 하루하루 살기 바쁠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삶 가운데 수고밖에 없는 멍에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는 직장에 가도 눈치만 보며 자유함이라고는 없고 교회에 가도 회복이 없고 가정에 가도 온갖 복잡한 문제들로 둘러싸여가지고 평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듯이 우리 삶의 일터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회당에서 병든 자들의 회복이 일어나듯이 교회에서는 은혜와 감격만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해방이 있고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쉼을,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해요. 쉼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께 어떤 기술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의 이력이, 여러분의 연애가, 여러분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건강이 주인이신가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지어주는 멍에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부분에 익숙합니다. 혹시 이직을 해본 분 계신가요? 새로운 곳에 딱 갔더니 전 직장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일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응을 하며 일을 하고 있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직장에서 아무리 내가 위에 계신 상사보다 잘났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상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하고 회사가 바라는 걸 해야 하고 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투덜거리긴 하지만 우린 또 다 해내요. 이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옛 습관들이 있죠. 끊임없이 옛 습관들이, 옛 자아들이 막 올라와요.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주인을 모시게 됐으면 그분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는 법을, 그 멍에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포악하고 교만한 주인이 아니기에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제는 옛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닌 새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소리들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부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주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빨대족이라고 청년들을 부르며 청춘 불효시대라고 합니다. 빨대족은 이런 뜻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 수식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실업과 만혼 등으로 30대 이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캥거루족이라 불렸는데 최근엔 부모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고 해서 빨대족으로 불린다. 캥거루족의 연장선상에서 신캥거루족이라고도 한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삶을 하루 살기도 바쁩니다. 마치 뜨겁고 습한 여름 날씨에 밖에 서 있기도 힘든데 그나마 바람이 불어서 괜찮은가 싶었는데 그 바람까지도 뜨거워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의 쉼과 안식이 뺏겼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힘들고 고달픈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안식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피곤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하고 있습니까? 참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안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끽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디에 진짜 쉼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허우적댑니다. 삶 속에 나는 없는지 오래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했는데 그런 나는 없어요. 밀밭에서는 일만 하는 기계 같고 회당에서는 정죄만 당하며
온갖 상처를 품고 있는 죄인이고, 집에서는 골칫덩어리 자식인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밀밭을 가다가도 우리의 배가 고프면 그 이삭을 마음껏 잘라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회당에서도 병든 자들의 회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집에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시대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도, 이 교회,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주인인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절대로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원래 주인들은 종들보다 쉼이 더 없는 게 당연하죠. 자기 거니까. 하지만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노예로 우리를 부려먹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온갖 것을 해나가면서 챙겨가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처럼. 하지만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주님이 여러분을 참된 쉼으로, 참된 안식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막 도전하고 당장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하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의 이 전에서 진짜 쉼이 무엇이고 진짜 안식과 평안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맛보고 느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참쉼,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